솔로몬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세상 구석구석을 지켜보시며 의인들과 악인들의 언행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것을 권면하고 강조하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대조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으로 주로 양이나 소, 염소와 같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제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였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미워하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증스럽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소개하는 악인의 길 또는 악인의 제사로 소개되는 그 악인의 모습을 10절과 11절에서는 도를 반역하는 자, 말씀을 반역하는 거죠. 말씀을 반역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율법의 가르침이 싫고 귀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악인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거만한 자라고 설명되는 이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10절은 강조합니다. 어쩌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라면 화들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다가 이 죽는 경우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는 경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관련되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경우, 예를 들면 부정하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음행을 행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범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보다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지 않았죠. 그가 생이 다해서 죽은 건 있지만 헛된 삶을 삶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의 의도된 강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죽어 마땅할 수도 있거든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것,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인도했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의 생각,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사 그 이상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음부와 유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혁개정 성경은 수올과 아바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이미 번역을 한 번 더 거쳐서 우리식의 번역으로 음부와 유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이 조금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은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 의미는 세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그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드러나요. 그것을 성경은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생각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내가 속이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어느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 결국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마치 자기는 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연구하고 밤새도록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작은 부분, 물론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겠지만 그 작은 부분을 깨닫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얼마나 더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좋겠지만 그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솔로몬이 볼 때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생각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악한 생각과 교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는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생각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축복과 심판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므로 특별히 선한 생각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쓴 약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와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도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